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288쪽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가을은 모든 농사가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너무 여러 번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자재 마트나 또는 마트나 시장을 가보면 곡식과 과일이 가득가득 우리 눈에 보입니다. 참 이런 과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풍성하구나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러면서 참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잦은 태풍으로 그 다 자란 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과일, 배, 사과들이 막 떨어져서 그 굉장히 망연자실해하는 농부들을 TV로 보면서 우리가 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저분들의 얼마나 많은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는가 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현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농사분 짓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오집사님 어머님께서 아직까지 크지는 않지만 농사를 지으셔서 태풍 그런 소식 TV를 보면 달려가 보고 싶어요.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농부들이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추수와 과일의 결실에는 농부들의 수고만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농부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그렇게 노력하시지만은 가뭄이 들면 어떤가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농토가 쫙쫙 갈라지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아니고 뭐가 내려야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것도 적당한 비가 내려야지 비가 너무나 많이 오면 어쩌든가요? 다 쏠려 나가 버립니다. 저는 화초나 곡식이나는 이런 것들은 햇빛, 비 이런 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바람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 항상 문을 열어둬라, 환기를 잘 시켜라. 굉장히 바람이 또 이 식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적당한 바람도 이 작물이 자라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하지 않고 너무나 센 바람이 오면 어때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린 이것을 통틀어서 자연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현상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과학이 발달됐다는 미국도 매년 어쩌습니까? 지금 이재민이 생기고 집이 떠내려가고 막 자동차가 둥둥둥둥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놔두고 기준품만 갖고 떠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 이 뒤에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무감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의영이 주영이 이제 신앙생활이 깊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 96절이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요, 보리 농사가 제일 먼저 하는 농사입니다. 보리 농사. 그것을 보통 맥추절 또는 6월절부터 7번씩 7주 77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할 때 하나님은 야, 보리 농사 잘 됐지, 너희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날을 절기로 정해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메인 농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농사. 이들은 밀농사. 우리는 뭔 농사입니까? 벼농사. 벼농사. 그들은 밀을 수확할 때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그들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부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설교 중에 나올 거예요. 초막을 짓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추수를 하기 전까지 40년을 어떻게 살았냐. 초막을 짓고 매일매일 이동을 할 때마다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살았지 않냐. 그거를 잊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시죠?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곡식, 즉 보리와 밀, 우리에게도 해당하겠죠. 보리와 우리는 쌀 또는 과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추수를 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설교 이전에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줘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오늘 읽은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즉 하나님이 이 보리 농사 매출을 하는데 복을 주셔서 네가 이것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러죠. 밭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스스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너의 주수 중의 일부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16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제는 뭐냐면은요, 이 밀농사를 짓는데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이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질문, 우리가 우연히 보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추수와 곡식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야, 감사제를 지키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내 손으로만 한 것 같은데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복 주실 것이니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보면은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똑같은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의 첫 열매 즉 보리를 거둔 것이다. 누가 수고하여? 네 자신이 수고하여. 두 번째, 밀을 거둘 때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거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네가 수고해서 거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들 하셨죠? 그렇죠? 봉급을 타는 사람들은 항상 매여서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고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답답한 일도 많겠죠.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매달 매출을 생각해야 되고 이거 계속 잘 될까? 지속될까? 그런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수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것이 네가 수고하여 거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거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동안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나의 생존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근데 그 수고만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소출과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수고 속에 함께 하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마세요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히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계획을 세우고 막 했던 그런 날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런 날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을 나는 여러분한테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머리를 쓰고 계획하고 삽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거기까지만 멈추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신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감사보다는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 세월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지금 신명기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거기 가서 분명히 추수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와 우리 손으로 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절기를 주심으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날을 1년 중에 하루 특별히 정하여서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목회자의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고 마음속에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많아요? 사실 염려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많아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나는 감사가 훨씬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이 안 드시네요. 나는 감사하려고 하는데 깜박깜박이지만 염려가 더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신 분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진실되고 편안하게. 나는 생각하고 다르게 감사가 더 나는 내 생각대로 감사가 훨씬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네 분. 나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깜빡깜빡 내 마음을 많이 사로잡는 건 염려가 더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씩 좌절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정말 사라진 것은 감사합니다. 교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은 신앙이 회복됩니다. 나는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었는데 왜 안 나오실까? 우리 교인이 하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 그분 마음에 염려가 사로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구나. 삶의 감사보다는 삶의 현실의 두려움, 염려가 더 커가고 있구나. 안타깝다. 왜? 사람은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가도 잡지 않겠어요. 신방 간단 말 하지 않겠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 손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녀들을 봐도 왜 그 모양이냐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항상 자녀들을 보면 감사가 넘쳐나요? 염려가 넘쳐나요? 어때요? 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안 들어도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건강하게 생존해 있다는 것만 엄마 아빠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마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염려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집안이 모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다. 너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희 앞날을 함께 하실 거야.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 그럼 애들 마음속에도 불평 대신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은 해야 라고 하는 감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보다도 더 깊은 본질적인 감사를 이 추수감사, 맥추감사에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6장 오늘 신명기 16장 12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가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했어.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가 넉넉해졌다. 이거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감사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네가 이 땅을 갖기 전에, 이 추수를 하기 전에 너는 어떤 상태였냐 이거요.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종은 자기의 소유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농사를 다 지으면 그거 다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한테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 너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러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단순하게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 수장절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너희들은 장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랫동안 이스라엘 남자는 다 장막을 치고 거예를 해요. 일부러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 장막에 너희들이 거하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여러분, 우리 여수말로 새 빠지게 고생해서 자녀들에게 집을 한 채 물려줬다고 생각해요. 그 집을 물려받은 자녀는 어떤 즐거움을 잊어버리죠?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일인가를 잊어버립니다. 아예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평범한 서민들,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 한 칸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었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시간이 지나 풍성한 아주 아름다운 저택에 살 때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슬을 맞으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뭐죠? 너희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시작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 있어서 세상의 것밖에 모르고 세상의 유혹밖에 모르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 처음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감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이 100만 원을 무슨 기념일이라고 줬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저에게 주시다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내일 끼니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르게 100만 원을 다 챙겨주면서 힘드시죠? 적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고 드리면 어때요? 평생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기 너무 쉽다. 오히려 부유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부유해지면은 어려울 때의 기억을 갖지도 못하고, 그렇죠? 갖지도 못해요. 첫째. 두 번째는 더 있어야만이 만족하는 끝없는 탐욕의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다시 거지가 돼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시 기억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감사만 하면 되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신민기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헤아려 네가 복 주신 그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내 힘에 맞게. 두 번째는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목사님들이 특히 저 같은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 저와 같은 부류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말하는 설교를 참 하기 싫어합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싫어하죠? 나도 말하기 꺼끄럽고 여러분도 들을 때 부담될 거다.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가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 제가 착각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만약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설교였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복을 준 대로 내가 너 소출과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니라고 자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깊이 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감사의 삶을 살고 예물을 드려보고 온 식구가 그렇게 살면서 느껴진 복,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목사인 내가 이것을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어느 교회에서 또는 어느 가르침에 의해서 신약에는 이런 절기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지킨 걸 유치하게 보고 삼가해야 될 걸로 배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주의하여 몇 년을 지켜보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예요?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삶을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한 절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여러분의 신앙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교회 헌금 낼 때 여러분 많이 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근데 막상 낼 때는 많이 내어지던가요? 아무래도 좀 적게 내어지던가요? 적게 내어져. 내가 신학교 있을 때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인데 어떤 분이 우리가 4명이 한 방을 씁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라는 것은 나이와 직업과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서로 3년을 이렇게 공존하는 삶을 살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룸메이트가 바뀌어요. 한 학기마다. 그러니까 3년이니까 6번이 룸메이트가 바뀌어요. 근데 나는 항상 나이가 많으니까 침대가 1층, 2층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원래 저학년이 위로 올라가. 근데 나는 1학년 때부터 밑에서 잤어. 나이 많으니까 굴러떨어지면 어디 골절상 입을까 봐. 근데 나보다 더 어린 학년이 아래층을 가게 쓰고 나가 위로 가게 생겼어. 나보다 더 많은 나이 든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인가 했더니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은행장을 했어. 한일은행. 지금 한일은행 없어졌어요. 아니 무슨 놈의 중문과를 나와서 은행장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공산국가 아닙니까? 근데 수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은행을 오픈하게 됐는데 이 상대를 나온 사람은 중국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은행권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 중국말을 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의 은행장으로 가게 됐어. 근데 여러분도 은행 업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주경선 권사님을 참 대단하게 내공 있는 분이다 생각한 건 뭐냐면 은행권에는 돈을 주고받으면 다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금리가 싸지만 옛날에는 예금을 유치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야장천 남자들이니까 술 먹고 대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양반이. 그러다가 완전히 풍을 맞았어요. 근데 이 풍이 얼마나 센 풍이었냐면은 전신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전신을. 근데 부인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중국의 유명한 침 놓는 사람, 은행장이니까 여러분, 유명한 짐쟁이는 다 왔을 거 아니요. 아무리 나도 안 고쳐져, 이거이. 근데 부인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과정은 제가 다 모르지만 그분 말씀 그대로 하자면 부인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행장이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 근데 그 다음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여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헌금 생활도 잘합시다. 그래서 11조를 다 끼워갖고 갔대요. 근데 은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뭐를 만지요? 현금을 만져. 다 만질 때 현금을 내려면 아까워. 못 내. 그래서 돈이 다 닳아질 정도로 못 냈다는 거야. 여러분 은행장이면 월급이 많잖아요. 돈을 갖다가 활용만 해봤자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헌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든 크든 매주 매달 헌금하시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사귀어봤지만 진짜 속마음을 알려면 뭔 거래를 해봐라 그래요. 돈 거래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정말로 다스리시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와라고 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저의 의문은 그랬습니다. 저는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생각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헌금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하시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 모든 의문에서 풀려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옛날에는 이 주로 예물이 뭐였을 거예요? 현물입니다. 곡식, 포도, 양, 소 이런 현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쫙 가지고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너와 내 자녀와 노비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 자녀가 더 고생을 많이 해요? 노비가 더 고생을 많이 해요? 노비가 더 고생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지면 가장 무시받는 사람 누구요? 노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 추수에는 너와 네 자녀뿐만 아니라 너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네 노비도 동등한 가치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이나 이제 이 노비는 노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네 걸로는 주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했죠. 레위인은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그 당시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 종교인들에게는 재산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요. 이들이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면 어때요?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라는 의무를 파기해버리고 다른 일을 해버려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헌금으로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생각해. 나는 많이 벌면서 목사님이 적게 벌어도 신경 안 써도 된다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매번 1년에 한두 번 동기들 세미나를 서울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합니다. 이번 여수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한 번 우리 여수에서 대접하고 싶다 했는데 다 사역이 바빠서 이 여수에 오기가 힘들어서 제가 부득이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아서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온 교회야. 한 20명 되는 교인이었던가 봐요. 거기서 2년이나 했는데 그걸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이 교회에서는 성장이 없겠다. 내가 같이 하기 힘들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정 목사님인데, 정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고 그럴 건데 정 목사님 어쩌다가 교회에 그 사임을 하게 됐어요. 내가 볼 때는 사임할 사람이 아닌데, 어떤 조건을 보고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형님, 목회자는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전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교회 성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로, 아주 건물도 있고, 전에 이 목사님을 아주 전도사 시절에 너무 신뢰했던 권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 전도사 기억하고 초빙을 하고 더 큰 교회로 갔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 근데 이 종교인들, 레이인들이 항상 어렵고 가난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들을 챙겨라 하는 것입니다. 레이인과 그 다음에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이들은 바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객은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누가 위해를 강하거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 고아와 가부는요, 옛날 농사 짓던 시대에 남편은 큰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졌어. 여자가 재혼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항상 마음은 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항상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에 이랫동안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내가 가져가는 것 아니니까 그들을 위하여 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누가 외부인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오로지 우리를 위해 쓰입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는 욕심 살아온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학, 행정학, 나라를 다스리는 학문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의 차, 계급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1년에 3번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그렇죠? 자비가 있는 사회. 갈등이 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내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하나님이야.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분노했던 건 뭐예요? 말로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도 인간은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특권의 어떤 계층 속에서는 합법 속에서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방법이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느끼세요? 그렇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제도를 바꿔도 여러분 그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감사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상은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그건 다 구약에 있는 거 아니냐?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로 지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배워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생각이 맞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신약 성경 326절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사람들이 초창기입니다. 기독교가 초창기 시대에 유태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을 때 이 교회에 찾아와서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좋지만 구약의 절기들 그런 거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뭔 말이죠? 그런 것이 신앙의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거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의무적으로 또는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억하여 그런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예배로 예물로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날일 뿐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에서는 그런 것을 지키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인가? 똑같은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보면 압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똑같은 골로새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것이 신약교회다. 그 다음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의 감사가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번에는 특정한 절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히 감사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약의 감사가 더 커요? 신약의 감사가 더 커요? 신약의 감사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깊고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성경적이고 참으로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에도 감사가 아주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종사했지만 안 잊혀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었냐? 끝나고 나서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라나 해준 감사에는 집안부터 다르게 보여.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별로 힘이 안 들이지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늘상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지만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해요. 생일날에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해요. 저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기분 좋아버려. 정말 기분 좋아버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참 감사하다. 그래,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은 나무래고 짜증내고 염려를 더 많이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말에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은 그 감사가 왜 더 감사한지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조기현 장로님, 박미영 집사님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조기현 장로님은 이렇게 감사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자네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는 여자를 맞아들이다니 나는 정말 감사하네. 그래야 되겠죠. 박명 집사님은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장로님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산 당신이 너무 감사해요. 둘이 저녁에 가서 이야기하셔. 감사의 이유를 오늘부터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저는 진짜 적어봤어요. 너무너무 큰 거야. 너무너무 큰 거야. 내 노력으로 막 발버둥 쳤을 때는 10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 100이 넘어. 네. 우리 사정 아는 것처럼 말하네. 어쨌든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창원 집사님 정말 저 이창원 집사님께 감사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창원 집사님 여러분이 보실 때 매주 교회에 자주 못 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가 시청에서 체육관을 관리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행사들이 있으면 거의 못 오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못 올 때마다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보낼 수 있어요. 근데 3번 보내려면 미안해서도 못 보내. 이창원 집사님은 항상 보내. 그래서 나는 참 이분은 감사함. 마음속에 진짜 뭔가 신앙의 뿌리가 있는갑다. 근데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을 기피할 사람이 아니요. 근데 엊그저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10년 동안 자기들도 몰랐대요. 어머님이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독교 방송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님이 얼마나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밤 10시 반에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나 한밤중에 위로 예배 드려본 건 처음인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 미안해요. 차 갖고 오면은 주차장이 없다더만이. 나 그건 몰랐어.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이창원 형제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원 형제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만을 슬퍼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100세에서 2살 부족한 98세까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이 든 나를 지금 엉덩이를 탁탁 치며 오마 내 새끼 해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것은 작게 보이고 염려해야 될 것은 훨씬 크게 보이는 잘못된 유혹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악한 영의 계획입니다. 바라보지 마라. 감사 그거 바라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분명히 어때요? 신약의 감사는 특별한 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과 하는 일 속에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생업의 장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또 이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일이 끝나면요. 오늘 또 무사히 일이 끝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딱 만나면은 엄마 식사 오늘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고마워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감사의 추수감사 2주 후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또는 감사의 주일에 감사가 굉장히 넘쳐나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교인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설교를 해야 할까 해야 하지 말까 하는 설교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부분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는 감사의 편지라고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이 헌금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16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자기까지만 할까요?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힘들 때도 너희가 2번이나 나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헌금을 보냈구나 하면서 내가 감사한 것은 선물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참으로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 18절, 나는 너희들이 보내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너희들이 돕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말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야. 이것은 내가 그냥 받고 쓰는 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본질이 어때요?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축복을 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이 풍성한 분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이 감사를 받으시고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나는 희망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 헌금,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감사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의무나 또는 교회에서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정말로 찬양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
용서